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는 집으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차려진 이제 좌판을 확 다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 진짜 화났네. 그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는 절대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새길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수준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서 더 깊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야심차게 뭔가를 출발을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앞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것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양과 뭐 다른 짐승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또 양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돈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둘기를 사면 됩니까? 양을 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염소를 사면 안 될까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배하는 거룩한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 중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좀 많았어요. 그런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부터 막 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콜택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옵니다. 좀 든든한 부자는 뭐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 길을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될 재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없는 재물을 드리라 했는데 흠집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그것을 채워주는 이런 이제 매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만 놓고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것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가 반세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때로는 동전 단위가 다르고 또는 우리처럼 달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엔화가 있을 수도 있고 유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동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재물을 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위한 그런 거래 구조로 변질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곳. 이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곳이 그 당시에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던 곳. 하나님, 제물을 바치면서 나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이런 곳이 그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룩한 자리를, 그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채우는 자리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 두 군데를 떠올리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56장에 보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모든 자, 여기는 뭐 죄인도 있을 수 있고 당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연약한 분들, 뭐 불쌍한 분들, 많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은혜를 구하는 집이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그런 집이어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거예요. 바벨론을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죠. 참 이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도의 마음에 때로는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고요. 잘 하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니까 막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하지 말라니까 막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다. 끝까지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회개의 장소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를 한다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정말 회개를 한다면 바벨론으로 가야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남아있다는 것은 회개의 장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곳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참 열사로 보이고 애국자로 보이겠습니까? 바벨로니아는 외국과 싸워가지고 끝까지 지키겠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 모습 뒤에 자기 죄를 숨기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이 그냥 뭐냐? 이게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문자 그대로 강도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냐? 강도들 얼마나 나쁜 죄를 지은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곳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버리는 곳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숨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돈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비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목상 보면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위선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탐욕을 숨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각한 이 문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만의 문제일까라고 본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경외라는 단어에는요, 공경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시간이 마치면 찬송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의미 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준비해 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때 1차적인 교회 봉사는요,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인도를 하는 섬김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섬겨주셨고요. 우리 반주자가 반주로 방송실에, 그리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공에서 여기까지 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운전을 하면서 섬긴 분들, 안내하신 분들, 또 나중에 수전을 함께 하는 분들, 구석구석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봉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섬김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라 삼일교회도요, 겉으로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었고 헌금도 있을 것이고 봉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퇴색해지고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 형식이 되는 거죠. 기도가 없는 봉사, 이거는요 자칫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이 됩니다. 긍휼을 잃은 정통, 이것은 정말 그냥 차가운 종교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교회, 나중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생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인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좀 많이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정결해지던가요?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던가요? 내가 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뜨거운 열정은 이미 어쩌면 식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럴싸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좀 더 친근한 단어로 바꾸면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여러분, 문제를 아는 것과 심각성을 아는 것과 그 심각성을 해결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성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죠. 그죠? 예배에 참여하는 이 가운데에서 온전히 집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피곤하기 때문에 다음 전날에 좀 일찍 자면 해결이 될까? 아이고, 아무리 일찍 자도 안 되더라고요. 피곤한 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회라는 이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단순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열정을 좀 부려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 좌판을 엎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된 길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변해진 이 과거의 돌 성전, 이 제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음이라 하면서 자신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성전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가리켰던 참된 길이 자신임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성도인 우리가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품고 나오셨느냐라는 것을 계속 다른 편으로 여쭤본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돌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강도의 소굴이 된 우리의 마음을, 혹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일은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기도도 하셨고, 뭐 우리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갖다가 외칩니다. 이게 정말 잘 됩니까?
잘 되던가요? 이제는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니까 정말 사랑이 잘 되던가요?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일이 동일하게 우리의 결심으로 될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 일을 유일하게 해내신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지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실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참 대단한 실험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엄청납니다. 참 우리 실력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죽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출중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실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성장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된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 웬 말입니까?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지금 예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지만 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어제도 빵긋빵긋 웃다가 오늘 하루 그냥 얼굴이 차갑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요 충분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한 후에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에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들, 사실은 그들이 부끄러운 사람은 아닌데 남들과 비교를 하니까 더군다나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끄러움이겠죠. 이런 자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께 와서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시면요 다 제일 앞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망의 생명으로 점차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부지중이라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더 지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그냥 비우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참 부족했다라는 것이 새삼 깨달아집니다. 뭔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뭔가 말씀의 기준으로 냉철함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빈자리를, 그 빈 곳을, 덜어낸 곳을 은혜로 채우는 이 부분에 참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부만 잘 해놓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하나님 잘했지요 라고 했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예배는 왜 이래?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저렇지? 저 장로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렇지? 이런 말씀 좋습니다. 왜? 들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빈 곳을 은혜로 채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만큼 은혜로 채우셨습니까? 탐욕을 몰아내고 긍휼을 예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밀려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 회복이 되면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오랫동안 병을 앓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실패하고 상처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죄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알면 기도하시겠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은 강한 자들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여전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어떤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 연약함을 숨기고 어쨌든지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 주님의 긍휼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인데 그러한 강한 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밀려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로 치고받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강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맹인과 전인자가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저분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는 쉽습니다. 누구나 자신은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신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바늘 찔리면 아픈데 다른 사람은 바늘 찔리면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찔러봅니다. 당연히 아프죠. 그죠? 내 옆에 앉은 연약한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렇게 못했죠? 그거 드러내서 그거 잘못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이 무엇합니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 몸으로도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 회복을 받은 자는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누리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어야지만 은혜입니까? 물질이 생겨야지만 은혜입니까? 내가 억울함이,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만이 있어도, 그 사실만 있어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올렸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실까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닳고 닳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탐욕, 위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예수님, 탐욕이 뭔지 알아야지, 위선이 뭔지 알아야지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뭘까요? 사랑은 희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탐욕은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죠. 탐욕은 이웃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탐욕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죠.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 있으십니까? 위선이 뭘까요? 세상이 가르치는 위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줍니다. 위선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사랑은 이웃의 연약함을 품습니다. 근데 위선은 이웃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위선은요,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는,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탐욕과 위선하고 다르죠. 사랑은 조용히 섬겨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위선은 드러내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낮춥니다. 그러나 위선은 나를 높이기 위해 상대를 판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탐욕으로 차려진 이 좌판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선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와 긍휼과 찬양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형식이 있을 것인데 그 형식 뒤에 자신을 숨기지 마시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비로소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연약한 자가 은혜를 얻고 상한 자가 회복되며 어린아이 같은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잘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